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의 국가였는데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시대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뉩니다. 나눠지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북쪽 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아합 왕이라는 사람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었죠.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 엄청난 기적이 자주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3년의 가뭄 끝에 비가 내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대단한 선지자가 본문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엘리야 시대 왕이었던 아합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무고한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등 기본 윤리적으로도 나쁜 사람이었고요. 바알 신을 믿는 우상 숭배를 국가적으로 장려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 왕이 되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신앙에 암흑기가 왔어요. 나라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게 된 거예요.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죽이니까. 왕비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역시 아주 유명한 악녀였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뛰어난 선지자가 눈에 거슬리는 거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갔죠. 많이 속이 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넋두리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가 타락해서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야가 보기에는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에 믿는 사람들이 씨가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정말 다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전체가 다 바알을 믿고 있지만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그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구분하십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극심한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역시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남겨두신 사람들이 항상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가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결국.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백성을 남기셨어요. 그들을 잘 보호하셨다가 가장 좋은 시기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를 자기들 손으로 죽인 거죠. 대부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부활까지 하셨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스라엘인들이 또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지금까지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들은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해요. 신앙의 암흑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집회가 한번 열리면 수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헌신했어요. 그 청년들 중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목회자,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청년의 열정을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매년 교회 성도들은 감소하고 있어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 발전으로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다지 갈급함이 없죠. 이 세상에서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찾고 천국도 그다지 필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의 타락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뉴스만 봐도 교회나 목회자 관련된 범죄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죠. 개인적으로 그 보도들이 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것들이 다 허위 보도일 리는 없을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교회,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믿지 못하게 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종교 전문가들, 학자들 다 말해요. 한국 교회에 이제 추락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문 닫고 성도들 숫자도 5% 미만으로 급감할 것이다. 정말 믿기 싫은데 이게 맞아요. 제가 이 승리명성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중고등부 공동체를 맡게 됐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기뻤어요. 다른 것보다 중고등부가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중고등부 예배가 없는 교회가 되게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동부나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책임질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몇십 년이 지나면 정말 교회에 나이 많으신 노인들만 남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기독교의 미래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한 민족을 절대 그냥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분명 남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최악의 신앙 암흑기인 아합의 시대에도 선지자는 있었어요. 성경 최고 선지자 중에 하나인 엘리야가 있었고 그 후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인 엘리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남은 자들,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지켰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는 암흑기, 그 안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받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승리명성교회 중고등부가 그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죠. 믿음 생활 끝까지 해야 하잖아요. 살아남아서 정말 이 자리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천국을 가야 하니까요. 그것만은 정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천국의 시민이라는 정체성, 그거 하나만큼은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정말 끝까지 깨어 정신을 차려서 이 생명길에서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각자 모인 자리에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 신앙의 암흑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떤 세상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주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